예배 전에 찬양했는데 여러분 찬양 가사들 기억나십니까? 오늘 찬양 많이 하셨을 겁니다. 평소에는 찬양을 얼마나 하십니까? 찬양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찬양대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설 수 없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그럼 이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왜? 그래도 비대면이라 하지만 가끔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데 찬양 때는 할 수 없을까? 왜 하나님이 거의 1년을 막아 놓으실까?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왜 한국교회 성가대가 멈춰서게 하셨을까? 왜 우리 교회는 찬양대를 할 수 없죠? 코로나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찬양을 막으실까? 이건 은혜일까? 저주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노래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 이게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양을 함께 살피면서 그가 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누가 찬양을 하고 왜 찬양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왜 찬양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찬양합니까? 누가 찬양을 드릴까요? 너무 질문이 많아서 답하기가 힘드시죠? 찬양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찬양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살던 중국에는 초상이 나면 트럭 뒤에다가 악기를 싣고 화장터까지 연주를 하면서 갑니다. 어디서 듣거나 똑같은 음악이에요. 그런데 그 음악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죽어 있어요. 중국 돈으로 한 1,000원만 주면 5명이 팀이 와서 음악을 연주하는데 생명이 없는 음악을 연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요, 은혜가 없으면 이 죽은 음악처럼 되는 거예요. 소리는 나고 멜로디는 나오는데 전혀 그곳에는 생명력이 없는 거죠. 혹시 우리 교회에서 찬양이 멈춰진 것이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은혜 없이 그냥 울려 퍼지는 음악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멈춰놓고 나 그거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근거해서 찬양하지 않고 그냥 자기 실력을 뽐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막아놓은 것은 아니실까요? 오늘 낮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던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면 거기에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영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2가지로 말을 하죠. 하나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기 때문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공의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 육체가 기뻐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신부 화장을 하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그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른 모습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또 찬양하면서 그런 불평을 터뜨리진 않으셨습니까? 마스크만 없었다. 마스크만 없으면 힘있게 찬양할 텐데. 그럼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릴 때는 전심으로 찬양했습니까? 죽을 힘 다해 찬양했습니까? 제가 있던 곳에서는요,
밤 예배 드릴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바가지에다 물을 떠와서 책상에 놓는 거예요. 컵도 아니고. 그것도 마셔가면서 찬양을 막 힘껏. 저는 마스크 쓰고 답답할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마스크를 벗었을 때는 전심으로 찬양을 했던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찬양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다 핑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수 없는 것은,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공의의 겉옷을 입히시는 은혜가 내게 있다면 왜 찬양을 못합니까? 왜 찬양 소리가 작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이 찬양을 했을 때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 마리아보다 더 나이가 적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가 결혼할 때 나이가 최소한 15세 또는 16세 정도 되었습니다. 10대 중반입니다.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을 수 있어요. 정혼해놓고 결혼 날짜 기다리는 신부가 느닷없이 임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이 그러고 왔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가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찬양하게 했을까요? 그게 바로 그가 얻은 은혜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장 18절을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30절도 한번 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영거푸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받은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약혼하고 신랑이 신혼집 마련하고 있는 그 사이에 신부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약혼녀가 자기 신랑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임신한 것, 그것이 은혜입니까? 파혼당하게 생겼는데 그게 은혜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은혜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에 자기 관점이나 자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생각에 수긍하지 않고 내 고집을 편다면 결코 그것은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저주일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도대체 은혜가 뭐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대답하기 곤란할 때면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죠. 또 여러분도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목사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나가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목사님 손잡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뭘 받았는데 은혜 받았다고 그럴까? 여러분은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어 사전에 나오는 은혜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바라본다면 이 단어만큼 애매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할 때도 은혜라고 하고요. 저 신학교 가서 그런 것도 봤어요. 시험 못 봐놓고 교수님 찾아가서 목사님 은혜 점수 없을까요?
은혜가 뭐예요? 내 노력 없이 거저 받은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요? 이건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시면 야,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 은혜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주시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순풍에 돛다는 배처럼 밀어주시는 것,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가로막고 안 되게 하시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두고 잘 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나를 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발람처럼 하는 거죠. 나귀가 가지 않자 내려서 채찍을 때리고 칼로 죽여버리려고 하는,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을 무찌르려고 나설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자기 앞에 가로섰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오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으로 갑니다. 이게 은혜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가려 할 때 나귀가 그를 벽에 문질러서 피나게 하죠. 자기는 보지 못했지만 나귀는 자기 앞에 선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았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어요.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로막는 것, 그것도 은혜지요. 그러니 은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보시고서 필요하다 하면 만지시면 그게 은혜요. 내게 필요하다 하고 주시면 그것이 은혜요. 내가 잊고 살았는데 생각나게 하시면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저희 할머니, 저희 외할머니가 나갈 때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건 뭐였냐 하면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것을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 내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죠. 그게 은혜 받은 거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졌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은혜고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이 은혜고요. 잊어버리고 있던 것 생각나게 하는 것이 은혜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떤 은혜의 개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섭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여러분의 눈높이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을 바꾸면 내 삶에 은혜 없는 것이 없겠죠. 내 욕심만 내려놓는다면, 내 세상적인 욕심만 내려놓는다면, 내 육체의 정욕만 내려놓는다면 은혜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스크로 여러분의 입을 막아놔도 여전히 그 안에서 실룩거리며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찬양대에 설 수 없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은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마리아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기에 마리아가 약혼 후에 결혼 전에 임신한 것, 그것 은혜입니까? 예스,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요. 그래도 그것은 좀 이렇게 말하면 아직 정리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요. 소리내서 답하지 말고 속으로 하십시오. 옆 사람 모르게. 나는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네가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째 되던 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끝나자마자 마리아는 곧장 산중에 있는 엘리사벳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과 교제하고 거기에 3개월을 머물러요. 그가 내려오자마자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네가 은혜를 입었다, 너는 은혜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했을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 그것이 은혜였을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같이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48절에 보니까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49절에서는 전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4절 55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도 해요.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된 그 계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던 그 잠시 동안의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가 뭐냐? 임신한 것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임신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얻은 3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누가복음 1장 31절과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은 주 하나님께서 다윗 왕위를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보내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나타난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면 선택된 은혜예요. 나사렛은 산동네입니다. 산을 밀어서, 산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동네예요. 해발 약 350m 높이에 있어요. 정말 깡촌이에요. 오죽했으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친구를 찾아가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야 친구야, 모세가 자기 책에다 기록해놨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우리가 만났어.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믿을 수 없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산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산골짜기에 10대 중반에 있는 소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요, 다윗의 후손을 낳는데요, 이게 돼요? 지나가는 개도 웃고 갈 일이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그 일이 온 거예요. 마리아가 선택했나요? 마리아가 찾았나요?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선택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구원 받아야겠다 하고 구원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선택해 주세요 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선택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각자의 방법은 다르지만, 시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선택받을 수 없었어요. 우리의 지식을 보고, 우리의 학식을 보고, 우리의 출신 성분을 보고, 우리가 가진 재산 정도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여러분의 성품 보고 선택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가진 조건을 보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 그런 마리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선택,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받은 은혜요, 마리아가 입은 은혜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 찾아온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수락하게 하는 은혜였어요. 허락하는 은혜죠. 오늘 청지기로 임명받으신 분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허락하셨지요? 그런데 그 허락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좀 더 따지고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허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허락할 수 없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자기를 내어주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고백할 수 있었어요.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38절입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가 고백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내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허락합니다. 근데 이 허락하는 것조차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도저히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때 상황을 마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마음을 먹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면 그 다음 일은 뭐예요? 파혼이에요. 파혼으로 끝날까요? 신명기에 보니까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22장에 가면 누구든지 약혼을 하고 나서 남녀가 나쁜 짓 해가지고 임신이 되거든 둘 다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마리아에게 남은 건 뭐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돼요. 파혼을 감수해야 되죠. 10대 중반 소녀로서 감당하기 힘든 거 아니겠어요? 돌 맞아 죽어야 되지요. 민수기 22장 보니까 살아남는 경우도 있어요. 강제로 추행당했을 때 그때는 여자는 살려줘요. 그런데 혼자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갑니까? 실제로 성경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 예식을 치렀더란 말이 없어요. 그냥 데리고 와서 살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대 소녀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허락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자기를 내어놓고 하나님 쓰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허락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찬양이온으로 헌신하겠다고 1년 동안 찬양을 못했어도 내년에도 찬양이온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기록한 거 교사하겠습니다. 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락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내 잘남이 나오게 돼요. 이 잘남은 나를 패망으로 이끌게 될 거고요.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45절에 나옵니다.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건 엘리사벳의 고백이에요.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를 보는 순간 자기는 깨달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노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며칠 됐을까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태아가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주 차부터? 요즘 한참 논쟁이죠. 논의가 심하죠.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14주 이내에서는 조건 없이 낙태해도 된다. 이렇게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그러면 14주 이후가 되어야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하고는 좀 동떨어지긴 하지만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하죠. 언제부터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물을 배우다 보면 사람,
그 다음에 말, 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성장 과정을 그려놓은 거 있죠. 처음에는 다 올챙이처럼 생긴 거예요. 그럼 올챙이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사람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듣자마자 엘리사벳을 찾아왔으니 일주일도 안 됐을 거라 생각돼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봐요? 6개월밖에 안 된 세례 요한이 알아보고 뛰노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주인이란 걸 아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 성경적으로 보면 언제부터 사람입니까? 수정난 때부터가 사람인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법에 휘둘려서 살인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지요. 세 번째 은혜가 뭐예요? 믿어지는 은혜예요. 엘리사벳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믿고 싶어서 믿어집니까? 여러분, 아내 의심해 본 적 있어요? 신랑 의심해 본 적 있어요? 자꾸 밤에 늦게 들어온 신랑을 보면서 신랑이 아니야, 걱정 마, 회사 일이야, 친구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 믿어집니까? 믿어야지 그러면 믿어집니까? 아니요, 믿어줘야 믿은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생겨야 믿어지는 거죠.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이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믿어집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선택받은 은혜, 허락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믿어지는 은혜요. 이 은혜가 마리아로 하여금 찬양하게 한 겁니다. 그는 가브리엘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꼭 확인하러 갔지요. 확인하고서 그가 확신이 들었을 때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겠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사렛 산골에 사는 이 10대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메시아를 낳게 하셨으니 이 은혜가 큽니다. 이제는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거다. 또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찬양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이미 마리아가 얻은 이 세 가지 은혜는 다 경험했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 좀 열어서 내가 이미 받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잃어버렸던 다윗이 내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좀 주세요. 그가 얼마나 찬양을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찬양했던 사람입니까? 그는 목동 시절부터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했고 그의 악기에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났어요. 사울이 귀신에게 힘들 때면 그가 악기를 연주해서 쫓아낼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에는 그 찬양의 감격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었어요. 밧세바 사건이죠. 여러분들이 찬양하지 못하는 것 혹시 다윗과 같은 이유는 아닙니까? 내게 있는 구원을, 내게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해서 찬양을 잃어버렸고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내 마음이 이제는 삭막해져 버린 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은혜가 있어요. 허락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사용하십시오. 2021년 교사로 쓰시겠다고요? 예, 그렇게 쓰십시오. 제가 내어놓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여호수아를 데리고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는 이 믿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 은혜들로 인하여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까?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까? 요즘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영정사진 아래다가 성경책 또는 찬송가 펴놓죠. 예, 저도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갔더니 찬송가를 동생이 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이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다 보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가 제 막내 동생인데 막내 동생이 아버지하고 같이 생활할 때 즐겨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럼 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생활할 때 아버지가 즐겨 불렀던 찬양은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 찬양.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찬양, 여러분들의 자녀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어떤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해 놓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죽었는데 자녀들이 장례식장에서 성경책 대신에 사과 깎아 놔두고 향 꽂아 놨으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찬양을 좋아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억지로 한다고 그것이 은혜스러울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리아의 찬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기의 그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니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다. 매번 2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찬양을 즐겨 부르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2부 찬양을 제가 인도하니까 첫 찬양은 항상 이 찬양을 불렀어요. 왜 그럴까? 왜 저 찬양을 안 바꿀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도 저한테 안 물어봐요. 목사님 왜 항상 그 찬양만 하세요? 저는 마리아를 본 다음부터 그 찬양을 좋아하게 됐어요.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아니에요. 또 많은 찬양들이 있지만 마리아는 굉장히 의미 있게 제게 다가온 사람이었어요. 10대 중반의 소녀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어떤 길이겠어요? 그는 알지 못하고 갔지만 자기 먼저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했어요. 채찍에 맞는 것을 보면서 뒤따라가야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젊어서는 아들이 미쳤다는 소리에 아들 잡으러 다니던 엄마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편에 섰기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고 마치도록 하지요.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 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한 번 더 할까요?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 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 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 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내게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고 내년에는 다른 찬양 갖고 올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대 중반의 소녀가 감당했을 그 인생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왜 우리는 마리아처럼 할 수 없습니까?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약한 여인이었고 산골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가 자기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을 감당하도록 수락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고 이미 사명 부여받았고 또한 믿음 얻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